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명절 지내신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예, 다시 이제 일상으로, 연휴가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와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6장이죠? 이제 에베소서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데, 일단 에베소서 이제 6장,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 거죠. 이 6장 앞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본문은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고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본문에 제목을 붙일 때 유념해야 될 게 동사라 그랬죠. 동사. 복습하는 겁니다. 동사. 근데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서술형과 명령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서술형은 주로 이제 앞부분에 많이 설명을 해요. 명령형은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거죠. 근데 한 문장 안에 명령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되죠. 어쨌든 동사를 잘 파악해서 문단의 제목을 붙이면 굉장히 좀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절부터 4절에서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되죠. 주어는 자녀들이죠. 그러면 뭐가 명령형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죠. 순종하라. 순종하라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집중을 하고 뒤에 그러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순종하라는 명령형이고 뒤에 나오는 설명은 서술형이에요. 근데 문단의 제목을 붙일 때는 명령형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죠? 자, 그 순종하는 내용, 이유가 2절, 3절에 나오고, 4절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아비들은 이렇게 돼 있죠. 아비들은.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아비들은 그럼 성경 표현 그대로 씁시다. 아비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래서 이게 순종과 양육, 이게 이제 명령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목적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동사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 중에 동사는 서술형과 명령형이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서술형이라는 것은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실천한 행위와 좀 연결된 거죠. 이건 이해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행동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1절부터 4절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은 종들아 이렇게 됐죠. 주어는 종들이죠. 종들은 어때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서술형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명령형은 뭐예요? 명령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죠.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어떻게 돼요?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설명형으로 나와 있고, 자, 상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쳐야 돼요. 네, 그래서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위협을 그치는 게 명령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서술형 동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문단의 제목을 붙일 때, 간단하게는 명령형 동사 중심으로 하시면 좋고요. 어떠한, 이제 뭐 고린도전서 좀 있으면 아니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서술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은 이해에 관련된 서술형 동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적용을 위한 것이죠. 자녀, 아비, 종, 상전. 요 개념인데, 여기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은 종과 상전이 없죠. 가정 안에. 가정에 노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종 개념을 쓰지 않죠. 비록 가정에 메이드를 둔다 하더라도 그 메이드는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그런 개념이지 종의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갑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중심 사상은 뭐라 그랬어요?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개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MI 중심 사상.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메시지화 해야 되니까 주어를 우리는 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명령형이 이 주가 되면 뭐뭐 해야 한다. 근데 내가 연구한 본문이 명령형이 없고 서술형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형태로 문장을 바꿔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메인 아이디어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1차 목표예요.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인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단계를 저는 2년을 잡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과정을 한 2년을 하면 여기까지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2년 정도 걸리지만 여기까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여러분들,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나가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루터나 칼빈이 하늘에서 볼 때 참 보람되게 느끼지 않을까요? 종교개혁, 자국어로 번역을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 이렇게 참 종교개혁의 기반을 잘 다져놨구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까요? 예, 우리가 후대에 이렇게 한글을 다 알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문단을 나눠서 제목도 붙이고 중심 사상까지 쓸 줄 아는 정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와,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종들은 특별히 우리 오늘날은 종이 없으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협이나 공갈을 그쳐야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위에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위협, 뭐 옛날 번역 개역 한글판에는 공갈이라고 돼 있어요. 공갈, 예, 위협을 그치라. 이게 중심 사상이에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럼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이제 다 썼죠? 다 썼죠? 그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 버튼을 눌러서 보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캡처를 하셔도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서 알게 된 것은,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비들아, 이렇게 됐죠. 아비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3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4번. 네 번째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어려운 게 없고 귀찮은 건 있죠. 이거를 써야 되니까.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책을 읽고 뭔가 요약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 강사나 아니면 그 학교 교사 선생님 외에는 뭔가 일상에서 책을 읽고 요약을 하는 게 안 익숙하다니까요. 그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나 그 일을 하고, 이제는 거의 멈춰진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PBS 성경 연구를 하면서 다시 뭔가를 보고 손으로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헌신하고 투자하는 시간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본문을 살피면서 쓰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귀찮아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목을 쓰고 하는 것에 좀 익숙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안이 좀 심하게 오고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정말 이제 돋보기까지 안 되고 잘 안 보이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하십시오. 이제 저희 집안이 장수 집안이거든요. 저희 할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96세, 증조 할머니도 96세. 여러분 옛날에 96세 살았으면 진짜 장수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잠깐 뵙고 왔는데 원래 90세시거든요. 90세인데 아직도 뭐 정정하세요. 근데 아직도
책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활자를 읽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독박이 이렇게 두꺼운 걸 끼고 이렇게 있고 성경책 읽고 70세에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하신 일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가서 한 번씩 물으면 아버지 성경 읽으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거는 완전 안 믿어져. 그래요. 처음 성경 읽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아들 목사 된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읽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신대요. 지금은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신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이 더 어두워지셔가지고 오래를 못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90세 할아버지도 정신이 어느 정도 온전하시면 이 성경을 본다니까요. 충분히 볼 수 있고 이 작업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작업도. 네, 하실 수 있는 나이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70세가 넘었으니까 은퇴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은퇴해도 한글은 다 하시잖아요. 예. 은퇴하는 순간 한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야, 이 개인 성경 연구는 젊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연세가 드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 귀찮아서 그렇지. 예, 좀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한번 해봅시다.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재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래서 종들은 두렵고 성실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렵고 성실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6절에 나오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보통적인 거죠. 보통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군대 가면 많이 합니다. 군대 가면 뭐 청소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해요. 예,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열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내부반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보통은 이거 뭐라 그러죠? 점호 시간만 잘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눈가림만 싹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종들은 두렵고 성실함으로 그리스도 하라. 두 번째, 순종의 방법은 뭐예요? 눈가림이 아닌,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죠? 그 다음에 3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께 하듯 상전을 대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자유나 주께로부터 받을 줄. 뭐죠? 주께 하다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예. 네 번째 알게 된 사실. 이런 거죠? 상은, 이게 상이 좀 포함되어 있죠. 아니면 대접? 어떤 종으로서 상전으로 받는 어떤 그런 칭찬, 이런 거겠죠. 그죠? 네.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합시다. 모든 혜택이라고 할까요? 혜택은 종으로서의 받는 혜택이란 좀 그렇고, 잠깐만.
주께로부터 받는다. 이게 뭘 받는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 선을 행함에 따라 주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종들에 대한 교훈을 살필 때 요걸 좀 살펴볼 수 있고, 상전들은요. 상전들은 상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뭐 어떻게 이와 같이 해요? 종들이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들도 주께 하듯 이와 같이니까 주께 하듯 위협을 그쳐야 한다. 그 다음에 6절, 여섯 번째. 그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안다. 너희. 상전들의 상전이죠. 상전들의 상전은 주님이시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할까요? 님이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죠. 그럼 자, 지금 여러분 이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본문을 몇 번 정도 읽어야 될까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본문이 모호하던 본문이 머릿속에서 정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질문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이게 정말 그러냐? 잘 되고 장수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요, 대체적으로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예. 저 주변에서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들은요, 다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행복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해요. 사회에서, 어른을 잘 이렇게 공경할 줄 알고 위아래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좀 봅니다.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 이거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옳은 것이니까 해야만 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뭐 어버이 주일이나 이럴 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계시냐? 우리의 죄성을 바르게 잡고 교훈하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절제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계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일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요. 이 사회 속에서 부모의 역할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건 유교 사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되어 있죠. 십계명에서조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대신 관계의 계명에서 대인 관계의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5번째 계명, 제5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잘된다는 기준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견고히 서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유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고 또 우리의 죄성을 잘 인도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일반적인 공경이고,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중고등부를 할 때인데 자기는 부모님이 너무 싫대요. 이렇게 술만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막 맨날 부모님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또 뭐 하고 예수님도 안 믿어.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런 부모님 존경해야 됩니까? 그런 부모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의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네가 명확하게 부모를 설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봐라.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한 것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의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불을 잘 개라, 청소를 잘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방편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네가 귀찮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이러한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공경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정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공경할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너를 이때까지 길러주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야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경할 만하죠. 순종할 만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1세대들이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공경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애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적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왜냐, 이것은 좋고 나쁨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부모님과 담 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수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을 좀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점을 생각하시고,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제일 좋은 공경은 뭐냐면요,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공경입니다. 최고의 공경. 부모님 전도하는 거.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이제 없죠. 유교야 죽은 사람한테 다 뭐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건 다 이미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뭐 하여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죠? 보통 이제 자녀들이 화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고, 사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격체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에 잘 길러야 되죠. 양육하고 그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지는 것은 자녀들의 지적, 감정, 의지적 요소를 무시하고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데, 자녀들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퉁이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함께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겨야 되니까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교훈은 뭡니까? 결국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제일 좋은 본보기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애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거든요. 이게 제자화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제자도를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데, 제자도 책을 보면 그래요. 다 제가 읽어본 책들은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거. 늘 동행하는 거. 왜냐하면 함께 하면서 닮아가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지만 그 후천적으로 닮는 게 많습니다. 습관들, 식습관,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많이 닮아가요. 왜냐하면 보고 따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부모가 성경을 보고 지금처럼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막 읽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희 우리 형제들 데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이게 항상 오면 성경을 늘 읽으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예수 믿으면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돋보기 끼고라도 이렇게 돋보기 끼고 이렇게 책 읽으시는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뭘 막 쓰시고 필사도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런 모습을 자식들이
지나가면서 다 본다니까요. 예, 다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그런 거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신앙교육 교회에서 시키는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렇게 살려면 부모가 어때야 돼요? 힘들겠지 뭐.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막 그래요. 예. 그리고 훈계. 잘못했을 때는 바르게 가르쳐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몰랐는데 아동보호법에 있어서 이게 금지돼 있어요. 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나라의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몰라서, 이거 때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성경에 때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매를 대더라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 어떤 규칙이냐면, 매를 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사전 공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에게. 아이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야, 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너와 나, 부모와 자녀, 너와 나 사이에 이거는 관계가 틀어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는 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미리 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함부로 발로 찼다. 그럼 너는 그거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봐도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손 들고 30분 뭐 아니면 매 한 대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또 부모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에 화풀이 하듯이 매를 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금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으로 훈계를 할 때는 선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제가 안 돼. 본인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은요,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면 행동이 개선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를 왜 됩니까? 매대는 이유는 행동 개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매를 안 들어도 행동이 개선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물론 성경에서야 매를 대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 보편적으로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좀 전에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아이가 인격체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 훈계 부분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아직은 매를 댄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애가 모르니까 한 2살 때인가 엄마를 얼굴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딱 매를 댔어요. 매도 이렇게 2살짜리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야, 너 그거 엄마한테 잘못한 거야. 그건 잘못했어. 딱 이야기하고 손바닥을 딱 한 대 딱 쳤어요. 근데 따끔하죠? 그리고 울죠? 그리고 그 뒤로 안 때리더라고요, 엄마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게 사전 고지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전에. 몇 번째. 이게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한 대 맞는다. 계속 설명했는데 2살짜리가 뭐가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고 좀 있다가 그렇게 살짝 약간 그렇게 이제 자극을 줬더니만 그 뒤로는 행동이 개선됐고 지금까지 매를 댄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이제 애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행동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게 굉장히 부모에게는 인내와 노력과 학습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훈계, 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규범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규칙도 함께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애들 웬만하면 때리지 말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설명을 잘 해도 안 되고 끊임없이 반항을 한다. 그러면 사전 공지를 통하여 너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매를 한 대 대겠다. 그래서 2대 이상은 좀 감정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죄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매를 내지 않는다면 이제 벌칙을 주면 되죠. 뭐 손 들고 있기라든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때 아빠랑 약속했지? 엄마랑 약속했지? 이거 잘못하면 이런 벌칙 받기로, 청소 하고 집안에 뭐 설거지 몇 번 하기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자녀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훈계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잘 조심합시다.
아이들 귀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잘 훈계해야 돼요. 훈계의 목적은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설득이 가능하다면 말로 잘 설득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잘 설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거 잘못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가 교훈이 되어진다니까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했네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종들은 들었고 성실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되. 지금은 종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권위 아래에서 일할 때, 뭐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할 때. 근데 옛날에 종들은 그 임금을 받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 임금을 받잖아요. 어떤 사회에 귀속되더라도. 근데 그런 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위계 질서 아래에서 위에 있는 상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께 하듯 하고 상은 주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직급이 낮더라도 위에 있는 상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고, 대신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죄를 짓는 거에 나에게 명령할 때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대신에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것도 뭐 할 이야기 많은데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전들은, 그러니까 어떤 권위 높이에 있는 분들,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장님들, 밑에 이제 뭐 대리나 뭐 차장급이나 그 밑에 일반 직원들한테 위협을 거쳐야 되죠. 공갈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여기 쫓겨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위협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그 위치에, 내 권위 아래 그 위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배치시켜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상전들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상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그 모든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위협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년 전에 그 사회 속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졌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왜, 그 부모에게 순종, 뭐 이거는 이제 좀 익숙해질 수 있죠.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부분은요, 2000년 전에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니까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무수하게 많던 때,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생명까지 다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개혁사상입니다. 개혁사상, 개혁주의. 예.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에 이런 형태로 노예를 대하고, 또 노예들은 또 어때요? 상전들은 막 아주 이렇게 눈가리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기독교가 이러한 사상이 그 사회 속에 침투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개혁적인 사상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부모들이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런 형태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상전이 있는데 죽게 하듯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권위 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 위협을 하면 안 돼요. 소모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랫 사람은 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이야,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만이 참된 상전이고 나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아래에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배치시켜 놓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 존중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잘 봐요. 우리 앞부분에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피차 복종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피차 복종을 해야 되고요. 종과 상전 사이에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이제 나는 지금 얼마나 하는가. 예. 이번 추석에 이제 부모님을 못 찾아뵀죠. 못 찾아뵌 분들 많죠. 뭐 멀리 있으면 더 못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용돈도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또 요즘,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자식을 거의 무시해서 이제 자녀들을 너무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 또 너무 떠받들어서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나는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 맡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만 딱 맡기는 것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교훈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저는 어떨까요? 힘들죠. 자녀 교육하는 거 힘들어요. 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이것은 저도 이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자죠. 그죠? 저도 여기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죽게 대하듯, 다 죽게 하듯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피차 복종함인데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행태예요. 네, 예, 성령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이 6장이 나온 배경이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종, 상전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본문을 살피면서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가? 이거 좀 개선을 하고 또 이 모습대로 좀 잘 살려고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도 많이 부족한데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그 적용 부분에 본문 중심적 적용, 나 중심적 적용, 구체적 적용 이렇게 한번 쭉 해보세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다 해야죠.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에베소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고린도전서로 하고 교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교재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어 성령을 우리 속에서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조금씩 더욱더 넓게 실천해 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노엽게 하거나 내 것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과 상전의 개념을 보면서 어떤 사회 속에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을 하고 아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